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넘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 제목이 참 안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 부교육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본문 이렇게 이어서 나갈 건데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씀 그대로 할 겁니까? 그대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잘 절기에 따라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죄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4가지 논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연약함, 죄악된 거,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그걸 다 드러나도록 우리를 발가벗기는 그런 작업이 먼저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벗겨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버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키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인정되어진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또다시 치유하시고 바꿔나가시는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 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인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불경건이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거기에 레스가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레스라는 말은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God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없다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게 이제 불경건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그런 짓을 누가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불경건한 짓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며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려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힘을 내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범죄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지금 저 뒤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있는데 저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성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막 논쟁을 계속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있다고요? 우리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만물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창조과학 그 영상을 한 40몇 편짜리인데요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번 다 봤습니다. 그 창조과학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강의하시는 내용을 영상 띄워서 하는데요 제일 제 마음에 남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만든 바늘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바늘. 그 바늘을 아주 그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바늘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그 끝이요 무슨 뭐 이렇게 돌멩이 같아요. 너무나 투박한 돌멩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기 있죠, 모기. 이 모기 침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야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모기 침 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꽃이에요, 꽃. 공작새의 그 깃털 있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피를 빠니까 그게 우리는 혐오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거를 확대해서 두 사진을 딱 비교해서 보면요 사람이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내는 그 바늘은요 투박하기 그지없고 너무 못생겼고, 근데 이 모기의 침은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 할 수 정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정신병자라고 밖에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에는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냅다
그냥 계속 뛰어가겠습니까? 그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한 번씩 이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저 이렇게 꾸불꾸불해진 길, 특히 태백, 거기는요 확 달려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경고판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라고. 그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요, 맞아요, 떨어져요. 안 듣는 것처럼 다 듣네요. 역시 렘넌트는 위대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한번 창조 때 지금 영원하게 심어 놓으신 그것이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저는 부정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요, 그럼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신론이 진짜 맞을까요? 저는 무신론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요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불신론이지 무신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서 지금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럼 불경건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망하여졌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허망하여졌다는 말은 무가치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무가치한 것들로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그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무가치한 것을요 그것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 그 미련한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드디어 뭐가 덮이는 거예요? 흑암이 덮이는 것입니다. 흑암, 그러면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요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22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성경의 원어를 잘 살펴보시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원어마다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단어는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근거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내놓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내가 이거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걸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내놓은 주장이 뭐죠? 그렇습니다.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은 왜 진화론인 줄 압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론이라는 말은요 지금 증명해낼 수 없는 가설들을 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도 창조는 한 번이라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할 뿐, 사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 빅뱅 이론, 빅뱅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입니다. 어제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렘넌트 데이 모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뭘 막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빅뱅 이론이 정설인데 목사님은 무식하게 창조를 지금도 믿고 계신다,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빅뱅 혹시 법칙으로 바뀌었습니까?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혹시 알고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빅뱅 이론에 한번 그 이론이 뭔지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전 잘 모르겠으니까 모른 척하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아예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뭐 진화가 생겼고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그걸 주장하는 것을 보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불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어진다는 말은요, 맛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인생을 막 주장하고 내 이론을 펴고 막 하는데 시간 지나면요, 허무해져요. 너무 마음이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정신병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근거도 없는 것을 보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놀래가지고,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해서요,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해서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결과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 결과가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6절에 여기 나와 있지요.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리대로, 하반절 보십시오.